많이 쌀쌀하죠. 예. 이제 완전히 이제 그 가을에 한 가운데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도 더 유달리 뜨거운 여름을 이제 보내면서 이 가을이 올까 생각을 했는데 어김없이 또 이렇게 또 날씨가 이제 바뀌고 또 변화가 되고 이런 것을 봅니다. 오늘은 이제 이 제목이 좀 아침부터 좀 부담스럽습니다만은 죄인이 이제 들어가야 할 지옥, 그다음에 예수님의 간절하심. 마가복음 9장을 중심으로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이 마가복음을 이제 상당히 좀 좋아하는데요. 물론 최고의 복음이 요한복음인데 성경 중에서 이제 가장 간편하게 볼 수 있는 그 책이 있다면 이제 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그래서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사복음서가 있는데 이제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책이죠. 이제 문체가 또 가장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성경을 접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은가, 성경에서 66권 중에서 이제 마가복음을 읽으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마가복음을 수없이 많이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또 다른 나라 말을 배울 때 그 나라 말로 마가복음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경 중에서 가장 쉬운 책이라고 하는데,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또 참 역시 입체적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입체적이다. 그래서 읽을 때마다 새로운 듯한 이런 그 느낌을 가지고 마가복음을 즐겨 읽고 있습니다. 물론 최고의 복음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제 역사서라고 한다면은 이제 요한복음은 이제 교리서죠. 교리서. 그래서 모든 어떤 그 성경에 관한 잘못된 뭐 오해라든지 또 확실한 또 교리는 요한복음으로 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잘못 읽으면 이제 거기에서 또 많은 이단이 이제 생기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9장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인간답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얼마나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가? 또 얼마나 많은 반칙이 난무합니까? 그래서 이제 제일 그 도둑질을 많이 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정치인들이다. 또 그 정치인들의 그 면면이 화려합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정말 이제 공식적으로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저도 한때는 바랬던 것이 이제 외교 정치학과를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참 어떻게 겉으로 보면 외교 정치학 얼마나 이제 화려하고 이제 아름답습니까? 근데 참 얼마나 많은 반칙이 정말 난무하는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씻을 수도 없는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나 인생이. 뭐 동의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들은 죄인으로 이제 죄 가운데 출생하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릴 때는 몰랐는데 이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살기가 정말 어렵구나. 예수님만 믿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마음으로도 이제 그 죄를 짓지만은 또 실제 행위로도 또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차별이 없죠. 부자든지 또 가난한 사람이든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건 이제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다 이제 사단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이러한 자들을 일방적인 사랑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책이다. 성경은. 여기 이제 이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정답이 지금 벌써 나왔어요. 정답이.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답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세상은 흑암의 권세 안에 살아가는 세상이다. 흑암의 권세 아래. 모를 뿐이죠.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어둠의 권세,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 아래 그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든지 좋아 보이지 않든지 일반적이다. 공통적이다. 우리 이제 뭐 가나 분들이든 뭐 한국 사람이든 또 미국 분이든 다 흑암의 권세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그랬어요. 옮기셨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이제 이것은 이제 너무나 이제 엄청난 일이죠. 예수님 없이 사는 삶은 흑암의 권세에서 이 사단에게 붙들려 살아가는 삶인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사함을 받고 이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완전히 옮겨졌다. 이제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소속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나그네로 살아가느냐 큰 차이인데 정말 어둠의 그 세상에 살아가는 것과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그 빛의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이제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그 지옥 형벌을 다 받으셨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네. 제일 그 시험 잘 치려면 뭐가 있으면 되죠? 답을 가지고 있으면 시험을 잘 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험을 치는 게 아니죠. 시험을 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알기를 원하시고 이미 답을 다 드러내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여기 이제 마가복음 9장에서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하시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진실로 여러분들에게 이르는데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시작이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제 이것은 영어로는 이제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이제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들 앞에서 이제 변화가 되셨습니다. 그 옷이 이제 광채가 나는 거죠. 그 예수님 입으신 옷은 그 두루마기 같잖아요. 그것이 참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고 남루한 옷이죠. 또 예수님의 형상 자체가 정말 참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참 피폐하고 남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이런 그 형체였는데 옷이 이제 광채가 나는 거죠. 엄청나게 밝은 거예요. 세상에서 빨래한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 이 베드로, 이 야고보, 요한이 이것을 봤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야, 예수님이 보통 때 보던 예수님이 아니구나. 엄청나다. 그런데 이제 또 누가 나타났습니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이제 담소하는 거죠. 담소. 또 얼마나 더 놀랐겠어요. 엘리야, 모세도 또 얼마나 빛이 났을까? 얼마나 광채가 났을까? 얼마나 또 흰옷을 입었을까? 그래서 흰옷은 거룩의 상징인 것 같아요. 흰옷.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이제 말씀했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베드로가 이제 몹시 무서워서 무슨 말 할지도 알지 모르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 놀랍고 너무 당황스럽고 예수님 보고도 놀랬겠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모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엘리야, 그 이제 모세는 율법의 대표,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정신이 없는 거죠. 그 때때로 우리는 이제 너무 환경에 이제 민감해가지고 본질을 놓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그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을 해서 무슨 얘기하는지를 들었어야 되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당황스럽고 또 자기들도 이제 무슨 말 할지도 알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제 그 어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집중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이 만찬 자리인데 이제 이 만찬은 저녁이죠. 이제 만찬이라고 그래요. 아침인데 이제 성경적으로 용어 굳은 것 같아요. 이제 아침 예배를 들어도 만찬 예배라고 이제 그러는데, 근데 이제 앉아 있는데 정말 어떤 자리입니까? 이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거든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제 이 빵인데 또 떡이라 그러죠. 이게 고유명사처럼 됐어요.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그 떡을 보고 예수님 피를 상징하는 그 잔을 보고 또 우리 주변에 그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앉아 있고 우리가 이제 형제님들이 말씀을 인용하고 또 감사하고 있고 이러는 이 자리가 사실 엄청난 자리고 놀라운 자리인데 나는 그것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서 앉아 있는가? 혹시 조금 있으면 복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너무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거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사실은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입니다. 연약.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일을 살면서 매일 우리 하나님 은혜 안에서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또 너무나 많습니다. 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그 귀한 분, 우리의 삶의 본질 되시는 분, 그분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주변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이제 놓칠 때가 이제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 7절에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베드로, 요한 또 야고보는 아니 왜 엘리야가 왔대? 아니 왜 모세가 왔지? 예수 왜 저렇게 변했을까?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런데 모세도 비교할 수 없고 엘리야도 비교가 되지 않는 누가 중심이죠? 주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서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분은 누구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에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누구 이름 안에 앉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앉아 있고 그분 중심으로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도 아니죠. 다 물론 다 돕고 연관이 되고 깊은 관계가 있지만 정말 우리 인생과 가장 깊고 깊은 그 관계가 있으신 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혹 이 자리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 집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직장에 있다 할지라도 학교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누구와 가장 깊은 관계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과 가장 깊은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뭐라 그러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유일한 나의 참 사랑을 받는 아들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가 하는 말에 집중해라. 모세도 그에 대해서 말했어요. 엘리야도 그에 대해서 말했는데 사람들은 엘리야를 생각하고 모세를 더 생각하고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냐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예수님 산에 내려오시면서 이제 경고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 누리지 말라. 이제 그들이 이 말씀 마음에 두며 서로 묻습니다. 예수님한테 묻지 않고 야 이게 무슨 말이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무엇일까? 무슨 말이지? 그런데 이제 그걸 물어야 되는데 뭐라고 묻습니까?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이 말씀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에 대해서 관심이 더 있습니까? 엘리야에 대해서 관심이 더 있는 거죠. 엘리야에 대해서. 예수님이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또 슬쩍 또 끼워 넣었습니다. 왜 엘리야에 대해서 물어보냐? 이렇게 하셔야 될 텐데 내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셔야 될 텐데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해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뭔가 이 대화가 맞지 않습니다. 살짝 빗나가는 거죠.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든지 구원을 받지 못했든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누구 생각으로 많이 읽죠? 내 생각 속에서 많이 읽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려고 하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읽을 때 깨달으면 구원을 받는데 왜 깨닫지 못하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성장하지 못한 이유가 또 뭐죠? 내가 알고 싶은 주님을 알고 싶으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다른 복음서에도 이제 동일한 사건이 나와 있는데, 이제 누가복음에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31절에, 9장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러니까 세 분이 지금 대화의 중심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시는 거, 돌아가시는 거,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율법에서 나왔던 그 모든 속죄 제물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군요. 엘리야는 그 예언했던 그 모든 인자, 어떤 장차 올 구속자가 예수님이군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정말 중요한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희생 제물이 되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군요. 모세도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선포한 나도 이렇게 낙원 있지 못할 텐데, 엘리야도 제가 300인 이상을 동행했지만은 예수만 있으면 어떻게 제가 올라갔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엘리야도 예수님 은혜죠. 모세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예수님 은혜예요. 오실 구속자의 구속의 은혜를 입고 그들이 낙원에서 이 놀라운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게 날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더 새로워져야 되고 더 엄청난 사건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하면 예수님 얘기는 됐고 좀 다른 이야기. 십자가 얘기하면은 평생 십자가 들었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 부활했잖아.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귀한 보배를 가지고 있는데, 보배를 모시고 있는데 그 보배가 보배답지가 못합니다. 왜? 너무 흔하게 대할 수 있는 것 같지. 또 내가 생각하는 다른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거죠. 중요성.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요. 두 번째로 산을 내려오셨는데 이제 제자들에게 와서 봤는데 큰 무리가 이제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이제 변론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냐 하니까 이제 17절에 보니까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성스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 있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대답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보면요, 이 제자들에게 귀신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고 누가복음에는 먼저 12를 보냈는데 놀라운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교만해질까 봐 70인을 보내는데 70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또 70인도 다 귀신을 쫓아내고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죠. 누구의 권세가 함께해서 그렇습니까? 누구의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가 함께해서 그런 거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건데 아마 예수님 없이 제자들이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뭐가 들어왔을까요? 교만이 들어온 거죠.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아야 되겠느냐.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께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이 두 가지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 하나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 둘째로는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말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배우고 예수님 닮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이제 보니까 이제 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이제 부탁을 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부탁을 하는지 몰라요. 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고. 여기 이제 뒤에 보면은 마지막 이야기인데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넘어갑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9장 43절에서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제가 갑자기 드린 이유는 그 부친이 이 자녀를 볼 때 귀신이 불과 물에 집어넣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런데 이제 더 우리 모든 중생들이 더 어려운 상황에 사실은 처해 있습니다. 어디로 던져집니까? 나중에 그냥 잠시 불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잠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죽을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지옥이 어떤 지옥이라고요? 꺼지지 않는 불이래.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 지금 먼저 우리가 이제 오늘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지를 봤어요. 하나님의 왕국. 찬란한 영광스러운 왕국. 거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대해서 교제하고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교제하고 어떻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어떻게 나를 위해서 부활해 주셨습니까?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또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깨달았을까? 너무 고맙다. 깨달아줘서 고맙다. 또 어떻게 그 만민들 중에서 믿었을까? 믿어줘서 고맙다. 우리 예수님이 그래 내가 잘했어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공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을 돌리는 거죠. 우리는 단순히 믿었을 뿐인데 그 믿은 것이 너무 놀랍다. 너무 감사하다. 내가 정말 그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 보지 못해. 내가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들어가는 거 보지 못한다.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높이고 서로가 완전한 영광을 누리고 더 영광스러워지고 그 영광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친절, 예수님의 온유, 예수님의 희생이죠. 그래 내가 온 우주 만물을 만들었어.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다. 이것도 엄청난 영광이겠습니다. 능력이겠습니다만 그보다 더한 능력은 창조주로서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누리지 아니하고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종의 형체를 띠고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낮아지신 예수님의 그 영광, 엄청난 영광이죠. 그 예수님께서 차라리 손이 잘못하면 손을 잘라라. 그리고 천국에 가야 돼. 발이 잘못하면 발을 잘라. 그래도 천국에 가야 된다. 눈이 잘못하면 이게 한 눈을 뺄 것 같아요. 두 눈을 다 뺄 것 같아요. 지금 한 팔만 자르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마음으로 짓는 죄는 또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으로 짓는 죄.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겠습니까? 여기 46절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킹제임스 버전에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끄지 않는다. 빠져 있다고. 킹제임스 버전은 반복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또 다른 번역본은 반복을 잘 안 시켜요. 보면은 모르겠어요. 번역자들이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원본은 없으니까 이제 모르는데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다담을 받는다. 영원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거기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정말 구더기 싫어하는 분들은 가시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뇌가 막 그 벌레처럼 생겼잖아요. 뇌가요. 그래서 살았을 때 그 모든 생각들이 살아있는 거죠. 구더기처럼 꼼떡꼼떡 해서 야, 내가 살았을 때 이러지 않았는데, 그때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그 후회. 그 소금치다담 받는다는 게 뭐죠? 미꾸라지에 소금 뿌리면 얼마나 팔딱팔딱 뜁니까? 근데 죽을 수도 없어요.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이걸 예수님께서 왜 말씀하시겠어요? 내가 온 필요, 우리 인생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 시급한 문제. 내가 와서 죽어야만 된다. 내가 와서 너희들이 손도 잘리고 발도 잘리고 폐기 처분돼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들 대신해서 폐기 처분이 됐다. 너희들은 자유롭다. 이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시는데 제자들조차도 자꾸 딴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좀 보면은 그 전에 뭡니까? 예수 십자가 얘기만 예수님이 했다면요. 보세요. 31절에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고 뭐에 관심이 있죠? 서로 누가 크냐. 만날 때마다 서로 누가 크냐. 참 사람이 쉽게 교만해져요. 이 제자들의 면면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면면이 고기 잡는 어부, 또 세금 거두는 세금 도둑,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순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교만해지는 거죠. 누가 넘버원이냐? 누가 넘버2냐? 이게 인간 세상의 구조입니다. 인간 세상의 구조. 피라미드. 올라가고 싶은 구조. 제자들조차도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주제는 누굽니까? 누가 첫째냐? 누가 둘째냐? 여기 관심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예수님이 왜 나를 택하셨을까? 어떤 목적으로 나를 부르셨을까?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35절에 예수께서 앉아서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어린아이가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에게 있는 가장 작아 보이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물 한 잔 주는 것도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내 이름으로 소자 하나에게 물 하나 주는 것도 상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내 이름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서로 이렇게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즐거움이 얼마나 놀라운 즐거움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과 분리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경쟁하고 투쟁하고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야 되고 서로 흔들고 무너뜨리고, 교회라는 것은 서로 남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섬기기를 먼저 하고. 우리 제자들이요, 또 보면은 요한이 예수님께 또 물었습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 얼마나 인격자이십니까? 상상할 수 없는 넓은 마음을 가지십니다. 제자들은 우리 아니면 안 돼. 우리가 최고야.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사탄의 생각을 따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놔둬라. 자유롭게 해라.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비방하는 사람,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비방하는 게 무엇이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거죠. 마치 예수님은 십자가 중심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누가 더 귀신을 잘 쫓아내는가? 누가 더 병을 잘 낫게 하는가? 이런 곳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 왜 병을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 왜 귀신을 쫓아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권능자인데 내가 희생한다. 십자가에 죽는다. 교리서에서 뭐 어떻게 귀신 쫓아내라, 교리서에서 어떻게 병을 낫게 하라 이런 게 없잖아요. 교리서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그분의 부활. 내가 어떻게 제산 받았는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 닮아갈 것인가? 이것이 정말 중심 주요 사상인데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너무나 많습니다. 적그리스도.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적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적그리스도. 주님을 회방하고 주님을 해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은혜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속지 않고 있다는 것만 해도, 주님을 반대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만 해도 너무나 큰 복이라는 거죠. 물론 더 적극적으로 주님 위해서 살아야 되겠죠. 주님 위해서. 그러나 주님을 반대하는 대열에 내가 있지 않다.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벌을 주고 싶으시겠어요? 아니면 상을 주시고 싶겠어요? 상을 주고 싶으세요. 상을. 지옥에 대한 두려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상 받을 기쁨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예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어요. 여기 앉아 계신 한 분이라도 실족하는 걸 원치 않으시죠? 다 든든히 있어서 기쁘게 하나님 사랑을 노래하고 섬기기를 원하시는 이런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게 소금치도 됐는데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이 필요합니다. 이 소금이 이제 구약에는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소금 언약이 나와 있습니다. 소금 언약. 출애굽기 30장에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소금을 치라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19장에는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그 소금은 한편으로 또 뭡니까? 저주의 상, 저주. 한편으로는 은혜의 상징, 한편으로는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저주의 상징이 되는 거죠. 레위기 2장에서는요 소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변함없는 언약의 말씀, 예수님의 신실하심, 예수님의 변함없는 은혜, 이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다 깊이 설명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누가복음 14장에 보시면은요, 이제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34절에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것도 소금 맛을 봐야 되죠. 소금. 예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그 은혜, 그분의 성품, 그분의 희생,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맛을 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 닮을 수가 없어요. 본질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본질을. 눈이 어두워서 알지 못하는 미련한 인생입니다. 지옥의 무서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모든 중생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들에게 친히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계셨어요. 그분이 지옥을 경고하시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도와주셨어요. 우리 그 아버지가 그 어려움에 처한 그 아들을 위해 사는 그 기도, 그 기도가 참 좋은 기도 같아요. 도와주세요. 내가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옥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인생의 참된 목표를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알고 싶어요. 진실한 기도. 그냥 그래 내가 알아. 그냥 뭐 하면 되지. 이게 아니고 있는 상태로 심각하지 않으면 심각성을 알게 해주세요. 심각하면 제발 여기서 건져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그럼 말씀이 깨달아져요. 말씀이 보배가 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꽃 끄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심각성. 예수님 말씀하셨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병에 대한 문제가 아니죠. 다른 어떤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시급한 문제, 구원의 문제. 믿음이 있으면 능치 못함이 없어요. 이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예수님께서 대신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예수님이 희생을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 얻은 자 되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 볼 때 얼마나 희망이 없겠어요. 얘기를 해도 또 다른 얘기. 3년 동안 있으면서 또 다른 얘기. 저 같으면 내가 바로 못 가겠다. 3년 더 하자 그랬을 텐데. 예수님이 그래도 그 제자들을 신뢰하시고 또 성령께 부탁하시고 맡기고 가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두 청춘 남녀가 산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곰이 나타났어요. 곰이 나타나가지고 막 도망을 가는데 이제 아가씨가 쓰러졌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쓰러졌는데 어떤 사람은 도망가겠죠. 그런데 이제 그 청년은 돌아가서 그 곰과 대항해 싸우려고 맞서다가 곰의 그 손에 한 대를 맞았습니다. 한 대 맞고. 그 다음 쓰러졌는데 등을 또 맞아서 날아갔어요. 그 사이에 여자는 뛰어서 도망가가지고 신고하고 곰을 막 쫓아내기 위해서. 그 이제 그 남자가 얼굴이 어떻게 됐겠어요? 이게 맞았는데. 형편없이 됐어요. 허리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둘이 결혼했어요. 산장을 하고 있네, 산장. 캐나다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캐나다에서. 이제 관광객들이 와서, 여행객들이 와서 물어요. 당신같이 아리따운 사람이 어떻게 저런 남편과 살고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둘이 같이 산책을 갔는데. 저 남편이 도망가지 않고 내 대신 얼굴 반이 날아갔다. 내 대신에 허리가 부러졌다. 난 저 얼굴을 만질 때마다, 허리를 만질 때마다 나는 감동하고 살아갔다. 그 한 사람의 감동적인 희생을 평생 기억하며 살아가는 어떤 여인이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감동적인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 어떻게 그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 발에 못자국 기억하고 간직하면서 오늘 하루 동안에도 얼마나 기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야겠습니까? 그 삶이 찬란해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그 삶이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나의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칠 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분 때문에 그렇다. 이런 감정들이 넘쳐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혹시 아직 여기에 주님을 믿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뉘우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다시금 말씀을 보시고 또 주변에 먼저 믿는 분들에게 부탁하셔서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